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내용들을 잠깐 좀 먼저 언급을 좀 해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은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사도는 힘쓰라고 권면을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덧붙여 주었어요. 하나는 뭐냐? 앞선 신앙의 선조들이 실수하고 그 불순종의 그러한 좋지 않은 본을 따라가지 말아라.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결산할 때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말씀에 주의하여서 살 것을 사도가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의 내용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에서 안식에 대한 내용들을 사도가 쭉 설명하다가 우리는 제7일을 맞는 이런 창조의 안식도 아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벌하게 되는 것,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던 가나안의 안식도 아니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일이다. 그것을 소개하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했죠.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했을 때 저 안식이 어떤 안식이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다.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는 참된 안식 9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그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쓸 것이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아라 11절에서 이야기하였고 4장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효능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분명히 있다. 13절 중간에 보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니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항상 이 말씀에 주의할 것 그것을 사도가 권면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 깊은 곳까지도 다 살펴보고 모든 것이 그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져서 마침내 심판을 자초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말씀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 엇갈린 그런 태도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주의해서 살아가야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사도가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4장 14절부터 이제 5장 10절의 내용에서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도가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소개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사도가 다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언급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주어지기 전 조금 전에 살펴봤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4장 12절 13절 이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에 대해서 사도가 말하면서 그 말씀 앞에 끊임없이 돌이킬 기회를 저버리게 될 경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하나님의 면전에 그들이 서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곳은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엄의가 드러나는 자리가 되고 마침내 심판을 행하시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리고 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만물이 모든 일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심판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어미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몰라 우리가 요즘에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 이런 것들 다 보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는 무조건 모르쇠로 가다가 드러나면 받고 말지 이런 태도로 바뀌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 대한 어떤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식이 너무나 결여되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남들은 뻔히 드러나서 알고 있는데도 갈 때까지 가보겠다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모든 일들이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게 돼서 스스로 자기들의 죄를 직고하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고, 그 직고됨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에 의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될 일들이 주어지게 됨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그런 어떤 자리에 서서 때로 혼나고 징계받고 하는 것들은 최종적이고 이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 피하게 하시려고 그때 조금씩 채찍을 두고 매를 드는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서서 돌이키는 일들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고 계속 무시하고 묵살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최종적인 심판의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 어미로운 심판을 결국은 받게 되고 말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면전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자리, 심판이 행사되는 자리,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엄정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돌이, 이게 뭐라 그랬냐면 신앙 고백이다 그랬습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에게는 공의와 어미, 심판의 자리가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된다라고 사도가 가르쳐 줍니다. 다른 자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면전이라 그럴 때 심판을 행하는 면전이 따로 있고 은혜를 주시는 면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은 한 가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공의와 어미와 심판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텐데 그 말씀에 완고하게 고집부리면서 돌이키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자리는 심판과 공의의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믿는 돌이 이 신앙의 고백을 붙잡고 끊임없이 말씀에 주의하면서 그 말씀의 안내를 받아 돌이키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에 힘쓴다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면전이 어떤 면전이 된다? 은혜를 받는 면전이 된다. 이렇게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말은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생소한 그런 표현 혹은 여기에 처음 소개되고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어디에서 이 말을 생각할 수 있냐면 구약 시대에 성막 혹은 훗날에 성전으로 그들의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에 언약궤 혹은 법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법궤를 덮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 말씀 읽었는데 속죄?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 그 속죄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금으로 만들어요. 치수가 약 2.5 규빗 되니까 한 얼마나 되겠나요? 한 50cm 정도 잡게 되면 한 150에 한 75cm 정도 될까요? 그런 정도의 사이즈로 정금으로 만들어서 그 법궤의 뚜껑을 만드는데 그 뚜껑 위에다가 뭘 만듭니까? 그룹을 만들죠. 그룹을 서로 마주보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그룹 사이에서 뭐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만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 만남이 이루어지느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속죄를 맞아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에 1년 한 차례 딱 들어오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때 성소로 들어와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이렇게 젖히고 그가 들어와서 그 피를 어디에 바르냐면 속죄소 앞에 이것을 뿌리고 이 속죄소에게 이렇게 피를 뿌려요. 그건 뭐냐면 그 백성들의 죄가 덮어졌다, 가려졌다, 혹은 용서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제사의 방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하는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죄가 용서되었다는 걸 상징해요. 죄가 이미 덮어졌다, 가렸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그 제사를 통해서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리를 두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하는 뜻도 있고 뭐냐면 거기에서 너희의 죄가 가려졌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르게 말할 때는 시은좌 들어보셨죠? 혹은 시은소라는 말로도 써요. 시은좌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자리 자자 해가지고 시은자 이게 뭡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은혜를 베푸는 곳 해서 여기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은혜의 보좌, 은혜의 자리 이 말이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말은 처음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말이 아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할 때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의 정착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갈 때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거기에서 그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언받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다. 그래서 그걸 시은좌 풀어서 말하면 은혜의 자리 혹은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보좌는 시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하기를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사실 그대로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처리되게 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면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이미 보여준 것처럼 이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는 시은자 곧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제사 그 자체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건 아니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될 때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보여줍니까? 장차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으실 영원한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보면 16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하라고요? 은혜를 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 혹은 엄히 심판이 시행되는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게 된 그 근거에 대해서 사도는 본문 14절, 15절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자, 거기를 한번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에겐 승천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이 은혜를 받는 그런 보좌가 되는 그 근거는 승천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이라고 사도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도가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소개했죠. 자, 곧 14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그분은 영원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거를 한자말로 바꾸면 뭐예요? 성자, 거룩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땅에 그분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본래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시라 그랬죠. 예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성탄절 때 우리가 늘 자주 읽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라고 천사가 요셉에게 먼저 알려주잖아요. 별명은 뭐 어떤 별명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 이런 별명을 덧붙여서 바로 예수님을 소개한 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예요?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사람으로 탄생하신 구원자를 말할 때 예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사람 되심이 표현되고 있는 말이에요. 소위 이성일인격. 한 분이신데 하나님 되심이 있고 또 사람 되심이 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이성일인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가 승천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고 소개하죠.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셨으며 우리가 겪을 수도 없는 큰 고통과 시련, 고난과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 개혁성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체휼한다 그랬어요. 체휼.
마치 몸소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자리에 와서 겪으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을 할 때 이걸 체휼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 표현이 사실은 더 저는 좋습니다. 좋은데 개역개정판에서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중부정을 사용했죠. 뭐뭐 하지 못할 게 아니라 이 말은 분명히 그렇다라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 동정의 자리가 마치 높은 지위에 있는 임금이 아주 가난하고 헐벗은 어떤 초라한 어떤 종을 향해서 아유 힘들겠네,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걸 두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왕이 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그가 진짜 그와 똑같은 거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 돼서 그것을 겪는 것을 말할 때 그걸 두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동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윗사람이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하면서 말로 그냥 그 사람의 어떤 형편을 조금 헤아려 주는 듯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그런 자리에 와서 그 자리에서 함께 그것을 나눠진다 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 여기서 동정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살아신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여관조차도 없어서 그분은 나으시고 나서 어디에 누웠다 그랬어요? 말밥통 위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보자기에 싸서 말밥통 위에 그분은 누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비슷한 표현들 우리가 앞에서 읽은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가서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형제와 같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똑같은 그런 자리에 오셨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뭐 하실 수 있다? 도우실 수 있다. 그분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친구처럼 형제처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분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뭐 하실 수 있다?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뭐냐? 그것은 우리는 죄인으로서 마땅히 겪을 일들을 조금 겪는 것이라면 그분은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마땅히 조금 더 겪을 필요가 없는 일들을 한량없이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죄형별은 막대하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다 받을 길이 없어서 영원히 받아야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것은 빙산의 작은 일각처럼 조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맞죠?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는다 그러면 다 죽어야죠. 다 죽어야죠. 죄 하나 짓고 죽어야죠. 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참으시거든요. 기다리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마땅히 받아야 그 형벌이 100이라면 그 가운데 한 개도 아닌 것처럼 살짝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마땅히 겪을 일들을 아주 조금 겪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가 없는 분으로서 마땅히 조금 더 겪을 필요가 없는 그 일들을 한량없이 겪으셨다. 이게 바로 차이라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마땅히 받을 것을 조금 당하는 것과 의인으로서 전혀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을 한없이 당하는 것, 이 차이가 여러분 좀 생각이 되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와 비참이 갖는 그 고통의 정도를 아직 잘 알지 못해요. 조금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조금 알고 있는 그 정도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도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와 비참이 갖는 그 고통의 정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그 정도가 클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아파하는 건 뭐 때문에 아파할까요? 예를 들어 진짜 고통이 내게 몸에 딱 닥쳐왔을 때 아파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피를 보고 나면 그걸 보고 엥 하고 울어요. 피를 보니까 이거 뭐가 좀 일이 났다는 걸 보고 이제 운단 말이에요. 피 안 나는 거 보면 참다가도 피가 딱 보면 울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자기가 보는 고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한테는 꼭 내가 피를 봐야 그걸 고통을 합니까? 뭐를 고통을 합니까? 어떤 말만 들어도, 어떤 한마디 말만 들어도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린아이한테는 그게 고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어린아이에게 고통은 뭐예요? 피가 나거나 고통이 실제로 느껴졌을 때 아우 아파. 그러면 앵앵 운단 말이에요. 아프다고 울어요. 그러나 어른들은 피를 봐야 고통을 느낀 게 아니라 피를 안 보고 내 몸에 아무런 손상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내 어떤 그 아픔을 아주 비수같이 찌른 어떤 한마디 말만 들어도 그 고통 때문에 난 못 산다. 그래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그래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꼭 피를 봐야 그 고통을 느끼고 내가 아파야 말하는 그 고통만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런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것을 부모들은 안단 말이에요. 알아요.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요. 그리고 날마다 죄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형벌에서 하나님 즉각적으로 형벌의 100을 다 때리지 않아요. 아주 작은 부분만 살짝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너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분은 이 죄로 인해서 주어지게 될 그 형벌의 그 정도를 주님은 온전하게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분이어서 조금도 그런 것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짊어지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호소할 만큼 그분이 말하는 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 십자가에서 이 몸에 이런 못에 박혀서 찢겨지는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그분이 당하시는 그 영적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았다는 게 그냥 받아주신 것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이해되시죠? 어린아이하고 부모가 느끼는 고통이라고 하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느끼시는 그 고통과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게 그거하고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한 게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던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 25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조금도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꿰뚫어 보고 아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다 증언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은 그걸 아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죄의 부패함과 그 부패함이 가져오게 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그 정도를 주님은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대요. 네, 사람이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죄 가운데서 큰 고통을 받아야 될지를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다라는 것 하나 빼고는 우리와 똑같은, 아니 우리가 비할 수 없는 우리보다도 더 큰 고통과 그런 시련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고 짊어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사도가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대속의 사용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탄생하셔서 그분이 이루신 일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대속의 제물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자신은 어디에? 하늘의 참성전에 자신을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모든 제사가 보여줬던 것을 단 한 번에 완성시키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서 그러면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계시면서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마시느냐? 아니요. 그분은 승천하셔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도가 뭐랬어요? 자,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현재입니다.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다. 과거에 그분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은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면서 여전히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우리를 위해서 수행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심판과 공의의 그 두려운 하나님의 면전이 그분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으면서 적용을 두 가지 정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읽었습니다. 3장 1절 말씀 예배하면서 읽었는데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자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이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상황, 어떤 상황이요? 당시 성도들처럼 고난과 박해의 상황이나 역경과 시련의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또 탐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이 뭡니까?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받아 누리고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겠다고 하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잡으려고 욕심부리는 것, 이런 것들에도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고 사도가 권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시련과 역경이 있고 고난과 박해가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도 안 되고 이 세상 것 붙잡으려고 세상을 향한 탐심의 마음 빼앗겨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 두리번하지 말고 오직 그분께만 두고 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견고한 것입니다. 그래야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 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면전이 심판, 공의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긍휼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자는 거예요.
본문 1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면전에 서는 건 특권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첫째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기 위해서 뭐하자? 은혜를 구하자.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뭘 구하냐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탐심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내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만을 붙잡도록 인도해 달라고 구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함께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뭘 구할까? 긍휼과 자비를 구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절실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구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얻고 있어요. 구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주셨어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먹고 살지도 못하게 한다면 우리 생각에 그럼 다 예수 믿을 텐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구하지 않아도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뭘 구하겠습니까? 예?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이런 거 구하지 말고 뭐 구하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구하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이 구해도 아무리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 그거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 긍휼,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항상 뭘 구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 우리가 한순간도 빼놓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서겠습니까? 우리가 잘 살았다고 한들 무슨 열매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걸 드리겠습니까? 그분이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구해도 받을 수 없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비예요, 자비. 그 자비가 뭐예요? 언약적인 사랑. 인애, 같은 말입니다. 자비, 긍휼, 인애, 구약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호세아에서 그렇게 말하죠. 인애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 이걸 말할 때 인애, 자비, 긍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게 부착되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또 뭘 구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구하자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의 주어진 각자의 시간은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살지 않아요. 우리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도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한 가족이 돼서 한 식구도 어떤 때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있지만
각자가 느끼는 상황은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자신의 주어져 있는 그때에 어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도 뭘 구할까요? 뭐를 구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 가정에, 제 일터에, 저 개인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성도답게 살아가는데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이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형편 때문에 내가 주님만 붙잡는 것을 내가 게을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소홀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아픔과 이 고통이 이것 때문에 제가 주님의 섬기는 이 걸음에서 떨어지거나 행하나 원망하고 불평해서 신앙의 걸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 부족한데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뭐 구하지 말고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더 잘 먹고 더 잘 누리고 더 많은 거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거, 그런 거 구하지 말고 그렇게 구하자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자, 이것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 주세요라고 어떻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에게는 그 근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에게 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성도답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다양하고 다른 것, 우리에겐 분명한 문제거리입니다. 그렇죠? 문제거리. 왜? 우린 연약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가는 이 성도다운 걸음에서 이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보살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도다운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제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약속하신 임재의 자리 앞에 저희들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이런 귀한 특권을 허락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다 갚아주신 주님의 귀한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청할 수 있고 달라고 구할 수 있고 이러한 귀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저희 걸어가신 이 귀한 특권을 늘 감사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저희들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 여러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하는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며 믿음의 걸음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